오늘은 계시록 강해 68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같이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1장, 22장 두 장을 연속하여 계속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서 길게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곳이므로.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그러한 성이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의 재료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재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보고 또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봄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이냐, 우리들의 천국이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대단히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시록 21장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 눈물이 없다. 할렐루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곡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사망이 다시 없을 것이다. 그곳은 바로 주님의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신 그러한 놀라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참으로 놀라운 곳이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사람이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죄의 결과 많은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병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 사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은 사망이 철폐됩니다. 사단이 처리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곳. 할렐루야. 우리는 상상은 다 안 되지만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건축하신 사람으로서 가장 놀라운 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오늘날 상상하며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오늘날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분이 설계하셨고 그분이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영원히 사십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사람들의 개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는 셋째 하늘에 있고 우리 죄인들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성분,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점점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인 것 같이
우리도 세루살렘과 성분이 같은 성도로 변화되어 감으로써 세루살렘에 적합한, 세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세루살렘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는 세루살렘을 건축하셔서 그분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눈에서 눈으로 서로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곳이 세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장을 자세히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면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누리면서 그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 놀라운 곳, 꿈과 같은 곳, 세루살렘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천국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믿던 성도들보다 지금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세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오실 그분을 고대하면서 신부단장을 끝마쳐야 됩니다. 이때에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누차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그분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그분은 오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1.1획도 변함없이 모두 다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루살렘의 재료는 금과 진주와 보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금, 진주, 보석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금, 진주, 보석은 물질적인 것이죠. 아무리 이것이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를 해도 이건 물질이에요. 그러나 세루살렘을 이루는 금, 진주, 보석은 땅에 있는 금, 땅에 있는 진주, 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제가 설명을 다 합니다마는 제 설명이 부족해도 용서하십시오. 이 금, 진주, 보석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룩된 것이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금같이 보이고 진주같이 보석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것,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을 이루었으므로 이것은 생명에 속한 유기체의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비밀한 것을 깨달아갈 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밝아지며 더욱더 뜨거운 소망으로 다가오고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 진주, 보석 이 순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진주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보석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 금, 이 새 예루살렘의 주재료라는 것입니다. 주재료.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지요? 진주 색깔이 아주 신비롭지요? 조그마한 게 동그란 게 희한하죠?
진주 목걸이 보셨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문 전체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진주냐. 그 다음에 이 보석은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모두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금, 진주, 보석을 차례대로 더 깊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은 첫째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분은 금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너희들 금을 잘 보아라. 금이 어떠하더냐. 금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귀한 물질이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아무거나 갖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온통 금으로 모든 항목들을 지어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분의 놀라운 어떠하심을 금을 통하여 나타내었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얼마나 놀라운 큰 성인지 우리 사람이 작은 머리로 거기 표현이 다 안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가로 세로 높이가요 2,200-300km나 돼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면 2,200km면 그 5배 반이 긴 거예요. 그 가로가 그만큼 길고 세로도 그만큼 길고 높이도 2,200-300km 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데할란 때 땅에 남아서 데할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는 자들 중에 고과 마국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이 와도 그들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어서 성 밖에서 만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이 있고 전에 그림 그렸죠. 새 땅이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저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은 새 하늘, 새 땅, 이거 전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전체가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럼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도표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 안에 있거나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 가장 핵심,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보좌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핵심이면서 지성소가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신부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 밖에는 만국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부가 아닌 그분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보다도요 얼마나 더 큰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 새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겁니다. 그리고 성 바깥에 있는 만국을 통치하는 작은 왕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왕 중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금덩어리, 금으로 된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99.99%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 금. 여러분, 그러나 이 금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 그분 자신, 그분의 본성. 아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금이라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금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금이 같다는 것입니다. 빛납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아주 비쌉니다. 이 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전체가 금이면서 그 길도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 순금이더라. 오늘 읽은 21장 18절에서도 그 성은 정금인데, 성 전체가 정금인데, 정금은 순금입니다. 100% 금을 말합니다. 맑은 유리 같더라. 21장 21절에도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성 전체가 금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작정 기도하고 또 한나와 같이 서원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전체가 얼마나 큰 성인지 말씀드렸죠. 가로 세로 다 2200km, 높이도 2200km.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안에 살아요. 이 성 전체는 무엇입니까? 금으로 된 등대예요. 할렐루야. 21장 23절은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이 쓸데없이 돼버렸다. 할렐루야. 지금 해나 달이 없으면은, 해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죽지요. 살 방법이 없지요. 예루살렘 성에는 해가 쓸데가 없다, 필요 없다, 더 이상. 너무너무 밝은 대낮에 촛불 하나 켜놓은 것과 같다. 해가 비친다는 그거 무슨 소용이냐?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으로 빛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하고 그 안에서 빛나는 빛이 있죠. 이것을 합쳐서 등불이야. 등과 불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등이 있죠. 그 안에 불이 있죠. 등불이 있죠. 이것이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각각 밝히고 밝아지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이 쓸데없을 만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우주의 금등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등대인 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은 금으로 된 우주의 지성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21장 16절에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더라 그랬어요. 네모 반듯하다.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네모가 반듯하면서도 또 크기가 같습니다. 약 2200~2300km가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성인가. 그것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성이 왜 우주의 지성소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지성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지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성소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0규빗으로 하라. 할렐루야. 지금 치수로 하면은 모세가 건축한 광야에서의 성막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5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5m. 가로도 5m, 세로도 5m, 높이도 5m. 그게 지성소입니다.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이 지성소가 최대로 확대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지성소도 똑같고 예루살렘 성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지성소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전체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지성소입니다. 모세가 건축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금이지요. 벽이 금이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법궤가 금이지요. 법궤 뚜껑 속죄소도 금이지요.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도 금으로 쳐서 만들었지요. 그 다음 법궤의 뚜껑을 열고 안에 보면 금으로 된 항아리가 있지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은 금으로 된 새하늘과 새 땅의 지성소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서 금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금이 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창세기에서 1, 2장에서 벌써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금이 벌써 있었어요. 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금이 났는데 이 금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우주의 지성소 금덩어리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된 것이 계시록 끝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금이 금으로 완성된 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에는 성막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기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하셨습니다. 집 짓는데 재료가 여러 가지 많지요. 주님께서 집 짓는 재료 중에 첫 번째 좋은 것을 금이라고 지셨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는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집을 짓기는 짓는데 나무집을 짓고 있더라.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다. 지푸라기로 집을 짓더라. 얼컹얼컹 해놓고. 지푸라기도 없는 사람은 풀 뜯어가지고 나뭇가지를 그 풀을 거기다 얹어놓고 마른 풀로 집을 짓고 있더라.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지푸라기나 풀로 지은 집을 비교해봐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들이 어떤 사람의 집은 금이나 보석으로 된 집이고 어떤 사람의 집은 풀이나 지푸라기 집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각자 지은 집에다가 불을 한번 확 질러버린다. 어떤 집은 홀랑 타버릴 것이고 어떤 집은 끄떡도 안 한다. 너희는 어떠한 집을 짓겠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집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제 금으로 된 건축을 할 때 너는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네 자신이 예루살렘의 재료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하면서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지 눈먼지 오늘날 교인들이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인 척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한지 헐벗었는지 가난한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희들 그 부자라고 하는 그 붙잡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것이다.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금을 사야 너희들이 실제로 부유한 것이다. 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 그분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성분, 그분의 생명으로 점점 너희들 안에 금 성분이 쌓여지게 하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옛날에 흑성분이었던 사람이 흑성분 자꾸 빠져나가고 금성분만 자꾸 쌓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사람이 빛납니다. 장중해집니다. 무게가 있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갑니다. 누가 봐도 거룩한 성도다운 표가 납니다. 간증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간 성도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나타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흑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나무인 사람, 돌인 사람도 안 됩니다. 금진주 보석이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 18절 21절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금이더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믿고 난 뒤에는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는 것이에요. 변화된다는 것은 구원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말하면 뜰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점점 단계를 거쳐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놀라운 금성분으로 가득한 지성소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들이 뜰에서 점점 은혜 받고 나아갈 때 높이 올라갈 때 우리 자신도 어떻게 돼요? 금성분으로 충만한 그 더 나아가서 금과 진주와 보석과 같은 거룩한 성도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닌 것하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봉사 많이 한 것하고 그 사람이 금으로 진주로 보석으로 변화된 것하고도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할 때는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금성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육성만 있었습니다. 육적인 기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금성분에 주의하지 않고 외적인 자꾸 행동만 주의함으로써 마르다와 같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분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채워져 가고 변화되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주를 보겠습니다. 진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그분의 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물과 피는 우리 죄인들을 감싸고 덮어주는 무엇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덮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분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덮어버렸어. 덮으면서도 그 안에서 씻어버렸습니다.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물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립니다. 끝장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는 우리 죄인들을 덮을 뿐만 아니라 감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진주가 만들어질 때의 과정과 똑같이 우리 자신들을 진주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어요.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이 모두 다 진주로 되어 있더라. 이 12진주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진주라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진주는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생겨졌냐?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진주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주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질 때 이 땅에는 진주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주라는 것은 없고 뭐가 있었느냐? 모래알이 있었고 조개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작은 모래알이 조개 속으로 쏙 들어갔어. 조개 속살은 아주 연해. 그렇게 여러분 눈 안에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작은 모래알에 들어가도 사람들 여러분 전혀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게 나와야지. 그 조개 안에 모래가 하나 탁 들어간 게 이게 까실까실한 게 모래가 조개 안에 들어간 게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팍 뱉어야 되는데 조개가 모래알을 뱉어내지 않더라. 모래알은 우리 죄인들을 예표하고 조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이 그분을 찔렀다. 그분을 못 박았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즉각 내뱉어 심판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자신을 모래알과 같은 그분을 계속 아프게 하고 그분을 계속 상처내는 우리 자신을 뱉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생명의 접으로 우리를 계속 감싸시기 시작하셨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조개에서 생명의 접이 나와 그 작은 모래알을 싸고 할 때 나중에 놀라운 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주 안에 정확하게 쪼개면 제일 가운데 모래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접으로 감싸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진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모래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주로 태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에 머물러야 돼요. 또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 자신이 진주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도 어떤 상처를 받고 눌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환경에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도 그걸 학배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로서 인내로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을 주 안에서 보낼 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어려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진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분하겠습니까? 죄도 없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요.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상태 같으면요, 분을 참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전혀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셉을 배워야 됩니다. 요셉을 닮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도 전혀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주가 어떤 것인지 다시 깨닫고 우리 안에서 진주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진주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진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2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재료 중 보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재료 중 보석에 관하여서 12가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보석도 사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돌이 변화되어 가지고 보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보석은 이 땅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빛나고 단단함으로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벽옥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벽옥이 뭡니까? 보석 중에서도 녹색이 아주 진한 벽자가 녹색이에요. 생명의 색깔이에요. 할렐루야. 녹색이 아주 진한 희귀한 보석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벽옥으로 표현했어.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 표현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벽옥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8절로 19절에는 성벽에 12종류의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는데 첫 번째 기초석이 바로 벽옥입니다. 그러면 기초석을 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쌓겠죠. 144규빗 성벽을 쌓는데 성벽 전체도 벽옥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석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중요한 재료인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12가지 보석으로 이 기초를 쌓았습니다. 성벽의 12기초석에는 예수 그리스도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왜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그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12사도들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12사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12가지의 보석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들이 된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절로 20절에 그 보석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정이라. 12가지 보석들로 기초를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은 모두 다 벽옥으로 쌓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더라도 내가 들어가 영원히 살 예루살렘이 이처럼 놀라운 곳이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도저히 상상을 못하지만 얼마나 놀라울까.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분이 설계하시고 그분이 건축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루살렘 성이 되겠느냐. 영원히 우리는 그곳에서 상상도 못하는 기쁨,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 계속 찬송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 예루살렘,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있는 것. 그분의 얼굴을 매일 보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예루살렘 성의 영원도 꿈같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영원령은 계속 꿈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5절로 2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가슴에 이렇게 흉패라는 게 달거든요. 이게 보석이 12개가 박혀있어. 지금 말하면 이 보석 12개가 한 개에 수천억도 더 되는 보석이에요. 왜? 얼마나 큰 보석인가 하면은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적어놨어. 12개 12지파 이름을 적어놨어. 그렇게 보석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 보석들이 왜 하필이면 이 제사장들이 흉패 딱 12개에 딱 있나?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12지파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는 그분이 가장 보배와 같이 보석과 같이 생각하는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신부들을 그분은 가슴에 품고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그분은 보석들을 그분의 마음에 품고 계시면서 사랑해 주신다. 이 가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사랑하지요. 그분은 우리를 머리에 두고 계시지 않고 가슴에다가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우리는 흙이었지만은 그분을 계속 가까이 함으로써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이 수천 미터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열을 받았습니다. 돌 속에 있는 찌꺼기 다 녹아버리고 다 빠져나가고 어떤 놀라운 성분이 딱 뭉쳐가지고 집채보다 더 큰 돌이 다른 건 다 빠져나가고 다 녹아버리고 콩알 만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보석이. 할렐루야. 여러분 흙은 돌로 변하고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흙은 1차적으로 돌로 변합니다.
이 돌이 아무리 지체만 해도 압력과 열을 받으면 찌꺼기 다 녹고 다 빠져나가고 콩할 만한 보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흙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할 때 우리는 흙에서 돌로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십니다. 누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을 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견디기 힘들지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안에 어떤 세월을 보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입으로 내 나이가 137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험악한 세월인지 주님의 손안에서 그분을 계속 만지고 벗기고 부러뜨림으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어느덧 야곱은요 보석이 되어 있었어. 할렐루야. 저는 보석이 된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분이 만지심으로써 찌꺼기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인간적인 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싫다면 하나님 손을 벗어나면 우리 끝까지 흙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 안에 있으십시오. 나도 야곱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서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만지심으로 야곱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심으로 오늘날 금같이 진주같이 보석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금같이 진주같이 보석같이 변화된 사람들만이 아까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 제가 아직도 흙입니까? 빨리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안의 성분이 어떠합니까? 제가 세상적입니까? 거룩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금성분, 진주성분, 보석과 같이 계속해서 바꿔나갈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의 재료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의 모양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성자가 붙어 있느냐? 큰 성 바벨론과 반대되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사단의 성이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진짜 성입니다. 기초가 있고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고 성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모가 반듯하다고 했습니다. 네모가 반듯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정의가 그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영원한 평화의 성이다. 절대적인 공의의 성이다. 할렐루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약 2,200-300km나 돼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여러분 12,000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2 곱하기 뭐예요? 1,000 이러면 12,000이 돼. 스타디온 12도 완전수고 1,000도 완전수예요. 완전한 성, 완벽한 성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온전한 성이다. 영원한 성이 될 것이다. 12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수 3과 땅 사방 사람의 수인 4가 완전히 연합해버려요. 이거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3 곱하기 4를 한 것은 완전히 연합된 걸 말해요. 분리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연합될 때 12라는 완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살려면 12라는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12운이 있죠. 12천사가 있죠. 12진주가 있죠. 12지파 이름이 있죠. 12사도 이름이 있죠. 12가지 보석이 있죠. 12가지 기초석이 있죠. 그 다음 1만 2천은 뭡니까? 이것도 12이죠. 곱하기 1000이죠. 144 규빗이라는 숫자가 또 있죠. 그것도 12 곱하기 또 12야.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완벽한 수다. 온전한 숫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성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다. 그런 뜻이. 이제 이 성을 쌓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안과 성 밖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성도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할렐루야. 그러나 성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성 바깥에 있어요. 이제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생명수 강을 마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그분 자신을 누리고 그분의 빛을 받는데 직접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거나 생명수 나무를 먹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그들이 소성될 필요가 있으면 생명나무의 이파리 정도를 그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약 70m. 12 곱하기 12. 그래야 144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맹렬하게 신앙생활 승리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모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